2022년 8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돌림벽 하나만 바로에게 보내면 그의 생명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세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려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끝나는 날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박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루의 기한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학습 효과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고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도와주며 재앙의 날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라합은 분명 이방 여리고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는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고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고 아무리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례자로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경고한 시간이 되자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서 달리게 하십니다.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물에 이어 식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주 산업인 농업에까지 재앙이 미치게 되면 이제 바로는 점점 버틸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죠.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 우박은 애굽 전역에 걸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예, 바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그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고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가 아직도 버틸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의 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바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간구로 우박은 그쳤으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강팍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큰 이적이 앞에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기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함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담담히 외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더욱 단단해져도 하나님은 결국 바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테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자들의 완악함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수일 내에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